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4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박사 성녀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분이나 혹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구원사적인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연도 없고 또 필연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한 변형은 있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세상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우연히 일어나도록 놔두는가? 그건 없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상당히 더운데요. 비가 오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뭔가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비가 지금 올 때가 됐으니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신앙적인 태도고, 비가 오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로 동남아 날씨 같아요. 이게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빨래가 마르지를 않을 정도로, 이거는 봄비라는 것이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리 계속 와요. 비가. 비 오고 돌풍 불고 바람 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한 어떤 표징인절인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어쨌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재앙적 부분들을 거둬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이 협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매주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3월 25일 메시지도 보니까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과 통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개신교신자가 우리는 아니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천국 아무도 못 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비에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는 우리 것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에 어떻게 됩니까? 기울일 수 있겠죠? 내 양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 세상이 망하려는 것보다 이 무슨 표정이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재앙이 내한테는 안 옵니까?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이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한 그리스도인의 나태함은 뭘로? 이 세상의 징벌과도 연결이 되죠. 이건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선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에 선이게 되는 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선이게 되는가,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한 명이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남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랬다가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인 얘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세문 누가 합니까? 옆집 사람이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살려내야 되죠, 불신을.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오사 성녀는 이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이제 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에게는 힘들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전에는 아우 돈이 없으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던 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선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난 거예요. 자, 세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관. 어느 세관이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때에 자케오가 있던 세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케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죠. 키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케오의 의지와 노력이죠. 자케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이 아닙니다. 의식이에요. 죄의식을 분명하게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리마테오는 세관장이었지만 그것에서 뭡니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하나도 나에게 변한 게 없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세리마테오처럼 자기 삶을 옮겨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똑같이 그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거니 나는 팔자가 이래서 살아봐서 그렇거니 그따위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겁니다. 가짜로 된 거예요. 가짜로 속인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회개나 통회의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은 세례받았을 때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큰 어떤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례 때는 그래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세상에서 마귀도 떠나야지 뭐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제가 지나간 체험을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약속되었던 것으로 내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 만났던 시간대로 내 삶이 옮겨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더 힘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자성사를 주러 갔어요. 병자성사를 주러 갔는데 암 환자인데 위독하다고 해서 병자성사를 주러 가서 이제 그분 병자성사증에 고해성사를 줘야 되니까 이제 수녀님이 준비를 해주고 나왔어요. 제가 보자 때 9% 있을 때인데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영대를 메고 성호를 꺾고 이제 고해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아주 수척해갖고는 있었지만 암이 말기였지만 정신도 똑똑하고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왜 고백을 안 합니까? 라고 하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게 준비가 덜 됐는가 보다 싶어서 나와서 수녀님 저분 준비가 좀 덜 됐는가 보다. 근데 왜 성사를 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또 수녀님 들어가고 또 말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다시 나와요. 또 가니까 또 그래. 3번을 그래. 3번째 가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그럼 수녀님 준비가 다 되면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앞에서 고백을 하려고만 하면은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입이.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을 듣지를 못한대요. 3번을 연거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다음 기회에 그런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하십시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시간이 많을 줄 알았죠?
그 손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영대를 벗으면 얘기를 해요. 영대만 하면 아예 막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대를 벗고 마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받을 때 거짓말로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나는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신앙을 교회에서 뭘 원합니까? 하면 믿음으로 신앙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하면 끊어버립니다 하고 다 하죠. 다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받고 싶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10여 년 정도가 지난 뒤에 암이 발병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성사를 보려니까 그 원래 처음 자리에 대한 회개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좀 더 잘 숙고해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그때 고해 성사를 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돌아온 뒤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히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딱 보좌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것저것 도 사목적인 경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례미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하긴 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사를 못 보게. 그때 처음 경험을 하던 부분이라 이게 뭐라는지를 몰라서 그냥 그럴 수도 있나라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 뒤에 한참 동안 본다 사업 몰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성사원이라 하더라도 혼배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혼인 서약을 할 때 거짓말로 할 때예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싶어.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돈 때문에 해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하고 친구들한테 여러 차례 내가 저 사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떠벌리는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되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혼인이 안 맺어진 거예요. 그냥. 서약을 안 했잖아요.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이 부분들 어린아이와 절탁하고 하는 이 부분들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시선으로 이제 나는 바뀌었어. 나는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니 뭘 투를 하겠냐? 그러니 똑같은 내일이라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고 그 안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늬만 신자라고. 내 삶이 똑같이 되어 있다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였는데 어제 아래께 우리는 부활 대축기를 보냈죠. 부활 성령 때 여러분들은 세례를 갱신합니다. 그죠? 세례 때 받았던. 여러분은 죄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죄를 끊어버립니다 했을 때 정말로 끊어버렸습니까? 출발이 잘못되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자 삶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냥 내가 성당에 나가도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어라고 하면 바뀌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들이 변화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바울사성녀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의탁한 태도를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겁니다.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가 변화시키고 삶의 희망으로 바꿔 나갈 때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추기를 주시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너무 많이 멸망하고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그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고 하느님을 찾지 못했다면 두 길로 가지 마라. 한 길로, 만나는 길로 가라. 그것은 뭐다?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당을 백날 가봤자 오히려 짐스럽고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느님 편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잠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초를 켜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고 그리고 내 등대라면 그곳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삶을 어떻게 한다? 바꿔야 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사성령에게도 이 도전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감성의 고통스러운 정화, 질병, 영의 밤의 극심한 괴로움이 찾아왔다. 감성의 고통스러운 정화. 감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마음이라든지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뀌어나가고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은 뭔가 모르게 우울해지는 것도 정서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화가 필요할 때는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질병, 바울사성령의 질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폐결핵과 장기력이겠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는 병입니다. 또한 영의 밤은 우리 영혼이 겪는 밤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정서적인 고통하고는 정화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장을 빼가가는 느낌? 완전히 심장이 얼어버리는 느낌? 우리가 이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더라도 약간 접근해 본다면 손발이 찰 때 수족냉증. 손이나 발이 찬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발이 차게 되면 만져보면은 그렇게 찹지를 않는데 안에가 찬 거예요. 냉증이죠, 사실은.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런 애매한 밖에는 괜찮은데 안에가 굉장히 차게 느껴지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살갗이 어떻게 조금 끓긴다든지 해서 외적인 고통이 만일에 정서적인 어떤 정화나 이런 거라면 영의 밤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수족 냉증 같이 안에 고통스러운 신경이 고통스럽지만 밖에 만져보면 따뜻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은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역경과 큰 시련에 직면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기가 쉬워졌다. 전투라고 그랬죠. 전쟁터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내도록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이제 활동적인 측면들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건드리기만 하면 성취 앞으로 뛰어가는 바울사 성령,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마도 우리 일 다 해놓고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사 성령은 아주 작은 일도 즐겁고 기쁘고 또 혹은 절망스럽고 힘들고 할 때도 계속해서 성취 앞에 머물렀어요. 여기에 극심한 밤을 겪을 때에도 또 정서적인 어떤 측면에서든 아니면 감정적인 측면에서든 이런 감성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도 바울사 성령은 성취 앞에는 꼭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같으면 이제 성도에 대한 것이 그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 여하튼 그 상대방이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인식해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상황들. 근데 상대는 있단 말이죠. 상대가 있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온갖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감성적인 측면들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이것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을 또 더 뛰어넘어서 우리 정서적인 부분들을 훨씬 뛰어넘는 게 뭡니까? 의지적인 부분들이죠. 이성적인 부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혼이 영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맑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숨결이라고도 영은 생각이 되어지고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거나 탁해져 버리는 부분들. 이거는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도 아닌 영혼 자체가 하느님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교류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옆방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아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태. 쉽게 표현하면.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유비적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성찬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강하게 주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직까지는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을 거고 상태들이 전부 다 틀리죠. 틀린데 이것이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고 영혼 안에서 느끼려고 우리는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랬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영이 하느님의 존재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교류가 안 돼요. 교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의 정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화되는 시간들을 겪어야 되니까 이런 건데 하여간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는데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현존하시는데도 그 전에 기억들을 하는 거예요. 바사소녀 앞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신 모습들이 은혜가 갑자기 없어져 본 거예요. 없어졌지만 없어지진 않고 존재는 느끼는데 교류가 안 되는 그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잘 견뎌냈고 성취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걸어가야 되는 이 극심한 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정화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됐죠? 원죄 때문에 파괴가 되어버렸다, 이게. 하느님을 알아뵐 수 있는 그런 초성은총이 완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세례로 인해서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신망의 삶들이 부어져도 이것이 아주 여려요.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성 자체, 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결합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도 정화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일 수밖에 없다. 왜?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게 필요한 은총도 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제 그의 신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념, 곧 확신이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만 했다.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차이는 잠깐 핵심 강의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뢰는 주고받는 거예요. 교류입니다. 내가 들은 내문에 인해서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을 그런 확신들을 계속해서 내가 뭘 해내야 됩니까?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눈에는 고통스럽지만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알아들일 때 그때 뭘 바뀝니까? 선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뢰는 이제 점점 현세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차원으로 계속 고양이 되집니다. 거룩해진다는 이야기, 이 신뢰가. 그래서 신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는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받아들인다면 선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상이 맞지 않도록 신뢰하는 것이었다. 우리 생각이나 이성이 거부를 하더라도 이걸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야, 이거는 정말로 내가 판단에는 이게 아니야. 정말 하느님이시라면 이러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숙명은요, 인간성을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아요. 하느님께 대해서 반기를 드는 악은 혹은 그 무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배알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네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그게 하느님을 믿는 게 그게 정신 나간 짓 아니냐? 혹은 니를 버리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님은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내 판단이 뭐라고? 내 생각이 뭐라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가 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뭐 자존심이니 성격이니 뭐 자존감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도하는 인간들이 꼭 보면은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네 자존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판단도 없느냐? 우리 판단까지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무슨 필요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로운 지혜, 그걸로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 인간성이 완성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무슨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막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막 복종하는 어떤 뉘앙스들이 많이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깎아먹어버리는데 그거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 그 희망이 그게 신앙이네요. 내가 내 판단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버려야 돼요. 어디에 비해서 근데 이거 버리라 그러니까 막 한쪽만 보고 뭘 버릴까를 찾는데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밀려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끊어지고 악습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라본다. 우리는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어요. 근데 뭘 잘라내고 뭘 한다고.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도록만 애를 계속 쓰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 두 군데를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에 맞지 않아도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적합한 태도입니다. 인간이 취해야 되는 가장 적합한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판단에 또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뜻은 주어진 것을 다 아버지의 선함이 있다고 믿는 그게 하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라. 그러면 은총이 그것을 흘러 들어와서 선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이 바로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게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보다 비교해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곳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자비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 본성은 자비로워지도록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그들이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